시간 주어진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영광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마스크를 썼어요. 양쪽 어금니를 빼버렸더니 피멍이 막 들어가지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어금니를 축지를 빼버렸는데 막 피가 이렇게 전부 다 멍이 들었어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 창세기 6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왜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하느냐면 히브리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정반대로 기록된 것이나 잘못 기록된 것이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나 있는 건데 없애버린 것이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거예요. 성령님에 관한 것인데 이 성령님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이 설명하는 방법도 차근차근 말 순서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중요도를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오늘은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도 있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 가장 중심 부분 맨 중앙에 보면은 8번 있어요. 8번 루아흐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 히브리어를 조금만 알면 루아흐 하면 성령이라고 알아요. 성령님. 앞으로 이제 앞에 이제 성자를 붙어 이제 성령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루아흐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제일 처음에 나오느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거죠. 베루아 엘로힘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우주를 품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인 거죠.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2절 2절에 하나님이 피조물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품고 계셨다는 거죠. 날개로 그 날짐승이 병아리 품듯이 알을 품듯이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한 광대하신데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알고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뭐 받는다 그래요? 권능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어떠한 종류든지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일장무식인데 노인네가 믿음이 얼마나 좋고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전도가 잘 돼. 그리고 만져주면 병이 낫고 근데 그 양반은 성령님이 그 일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한강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은 달란트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성령의 달란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마지막에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아주 우리가 처음에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불이 나면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위로. 근데 불꽃을 촬영한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고 하면 거꾸로 불이 임하잖아요. 근데 그 불꽃을 말하는 거죠. 불꽃이 거기 120문도가 모였는데 120명에게 불 한 가닥씩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왔다는 게 성령님이. 성령님은 크게 우주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불꽃이 우리는 불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불꽃이 한 가닥, 두 가닥, 120가닥이야.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불길인데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다른 언어. 이게 막 방언이거든요. 방언.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온 천하에서 다 왔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각자가 낳은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우리 최목사님이 이제 어떤 양반한테 외국인한테 전도를 했어. 막 충만해가지고. 근데 한국말 했거든.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다 지옥 가지 않는다. 막 얘기를 했어. 근데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듣고 영국 사람은 영국 말로 듣고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할머니는 그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애들이 낫고 일어나면 못 걷던 사람은 걷고 근데 다 그런 은사를 주냐면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는데 따라 살라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은사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기대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언젠가 주신단 말이죠. 주시면은 나한테도 임하는. 근데 나는 몰라. 모르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역사는 교회 이제 부흥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예, 빌립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에디아 그 네시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와서 국고를 맡은 우리나라 같은 재무부 장관 이런 것이죠. 예, 네시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왕 주변에 있는 모든 거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만약에 그 왕들이 가만히 놔두면은 옛날에도 그런 게 많은가 봐. 이성간에 무슨 무슨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왕 주변에 있는 그 측근에 있는 내시들은 다 궁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시가 되면은 안심하잖아요. 뭐 궁녀를 만나든지 뭐 뭘 만나든지 그런 사람 다 이제 이상 없죠. 그런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일보러 왔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근데 빌립한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무 데로 가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갔어. 갔는데 그때 그 빌립이 그 광야예요. 광야.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쭉 가라고 했는데 그 광야인데 그래서 제상이니까 재무부 장관이니까 의리의리한 마차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차에 타고 가고 또 수행원들이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까이 가래. 자기는 몰라. 왜 가라고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디론가 보내는데 왜 보내는지 몰라. 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왜 거기 갔는지 왜 그 집회에 갔는지 모르는 거야.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는 것이란 말이죠. 갔어. 갔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단 말이죠.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가 뭐 끌려가는 모습이라든지 환난받는 모습이라든지 돌아가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물어보니까
나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은 이러이러한 얘기라고 하니까, 그럼 마차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마차 세우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 가는 겁니다. 쭉 가는데, 가면서 복음 이사야 53장을 쭉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고 하셨군요. 이제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세례를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으려고 하면 옛날에는 가지고 무통이 있으니까 무통이 그걸로 붙어 찍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데려가서 물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천봉 담궜다가 온전히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죽었다 사는 개념이니까 쭉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나오고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개울로 내려갔어요. 물 흐르는 개울로. 근데 거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가지고서.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뭐 잘 안 보여. 근데 광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멀리 안 보일 때까지 가도 이게 뭐 걸리는 게 없어.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막히는 게. 뭐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순간에 어디 나타났냐면 아소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필립이 사라졌는데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우리 말에는 이제 이끌어 가셨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히브리어 언어로 하면은 나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사라는 말은 나사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곳, 하늘로 올라가는 곳, 그걸 말하는 것이죠. 나사. 그런데 나사라는 건 들어 올리다 그 말이죠. 들어 올려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 한 거 나사에서 들어 올렸는데 아소도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전혀 여기서 이제 암사동에서 있었는데 내가 딱 눈 떠보니까 뭐 우리 동네 와 있어. 효창동에 와 있어. 그 신기하잖아요. 시간은 그 시간인데 그처럼 딱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축지법이라는 게 축지법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 땅을 접어버렸다 이거죠. 땅을 접었다 이거죠. 잡아가지고 여기서 한 발자국 뛰었어. 근데 앞에 걸 쭉 접어가지고 뒤로 쭉 서면 다 온 거예요. 힘이 걸리고. 근데 그거는 실제로 땅을 접었다는 게 아니라 그 기름길로 가는 옛날 기술들이 있었죠. 기름길로 아주 축소해가지고 땅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후대 사람들은 땅을 접어가지고 날아갔나 보다 그런 게 아닌데 옛날 도인들이 금방 어디 나타나고 그러는데 모든 기름길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진짜 축지법이에요. 빌립이 세례를 주고서 금방 사라져본 거야. 어디로 갔나? 몰라. 모르는데 없어졌어. 근데 나타나기는 소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8장 39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그게 이제 나와요. 39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그랬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어요. 이끌어간 게 아니라 들어올려서 순간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이제 길을 감으로 다시 그를 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런 말씀. 그 말씀이 내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8장 39절 40절 밑에 성령님의 축지법이다 이를테면은 진짜 축지법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들여다 옮겨버리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쓰실 일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뭐 들어 올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거나 만나게 하시거나 어디론가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내가 막 연습을 하고 내가 무슨 그 광고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곳곳에서 불러가 버린 거예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 교회,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 그 모임. 근데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1년 12달 계속.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뭐 사람들 설득하는 은사라든지 사랑의 은사라든지 각자에게 임하는 은사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것은 그거만 나를 따라서 해보라 이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만 이르는 거죠. 그에게만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기운을 보고 이 기운은 어떤 기운인가 이거 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그냥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얘기됐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를 품고 계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품고 계시다고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홍해 가르칠 때도 동풍이 그래서 동풍이 아니라 성령인 거죠.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죠. 성령이 홍해를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 아주 그 기적적인 역사.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물이 물러갔잖아요. 온 지구를 싸고 있던 그 물이 물러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물러갔다.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루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순간에 물러가게 하려면 지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던 지구가 태평양처럼 어마어마하게 깊어서 모든 물을 다 이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물이 그리고 또 어떤 산은 곧장에 올라갔다고 그랬어. 우리 성경에도 물이 올라갔어. 올라간 지역은 땅이 되고 내려간 지역은 바다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한가득 담아놓고 증발하기 기다리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오래 걸리면 뭐 몇 달도 걸리고 증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에 있는 물이 언제 증발해서 없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무슨 영이냐면 바로 7번에 보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이 성령.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게 기운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8번에 다시 보면 기운, 어디는 기식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도 아까 기식이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식. 예. 창세기 6장 17절에 기식이 아닌 거죠. 이 기식이 아니고 요게 바로 위에 보면 그 좌측에 보면은 그 루아흐라고 써 있는 좌측에 보면은 성령의 사역 그랬죠. 성령의 사역. 성령이 하신 거죠. 이 성령. 요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창세기 6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계속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은 뭐 바람이라든지 뭐 기운이라든지 이렇게 기운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고 기식 이렇게 번역하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부터 나왔고 2장에도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도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선을 할 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을 할 때가 아니라 또 어떤 데는 바람이 불 때 똑같은 자리인데 한글 성경에도 어떤 데는 선을 할 때 어떨 때는 또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선을 한 것도 이 에덴 동산은요 선을 하질 않아요. 모든 온도가 사람들에게 가장 최적의 온도 아무 데나 누워 자도 편안하고 춥질 않아요. 선을 하질 않아.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단어 자체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이 녀석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따먹는지 간방하신 거죠. 간섭은 안 하셔요. 왜냐하면 책임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먹고 안 먹는 것에 따라서 영원히 이제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성령님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그 아이들 노아 홍수 때 큰 물 그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하는 것도 사람이 어떤 과학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이죠. 근데 그 물이 그 영이
이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님이라. 생명을 주는 성령님이라. 7번에 보니까 하이임 그랬어요. 이것은 생명의 말이죠. 생명의 왜냐하면 생명의는 성령을 얘기하려고 해요. 생명의 성령. 아 성령이시라는 분은 그분은 바로 생명이다.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가로하고 영원이라고 써있죠. 영원한 성령, 영원한 성령. 영원.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고 지금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사도행전 5장에 또 이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5장 3절부터 5절까지 간략하게 본 거예요. 5장 3절. 5장 3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 당시 앞에서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삽비라하고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전에 바치려고 계획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값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하고 앞에 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마음 먹을 때 마음 안 먹었으면 돼. 하나님한테 약속 안 했으면 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은데 뭐 3억만 했든지 3천만 원만 했든지 300만 원만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 먹고 딱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사탄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까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 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감동을 속인 거죠.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바치고 싶은 거 이거 땅판값입니다 했는데 땅판값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3억을 내야 되거든. 근데 한 3천만 원 갖고 왔고 큰 돈도 보통보다는 많죠. 네. 보통 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보다 많이 냈으니까 복 받을 것 같지만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3억이야. 3억인데 3천만 원만 냈어. 그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큰일 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것을 도둑질하면 자기 지금은 천벌 받는 바로 죽이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 영이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야.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의 마음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그 도둑질하는 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누구 마음이 온 거예요? 사단의 마음. 사단이 넣어줬단 말이야. 사단이 그 마음 줬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이 속으시나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모든 세포 손톱까지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역사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게 속지도 않지만은 그 죄는 누구한테 와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자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가 네 땅이 아니었으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거짓말.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났단 말은 뭐죠? 즉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즉사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큼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된다. 그리고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근데 그런 성령이 여기서 조금 써놨어요. 성령을 속이고 그러면서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땅값 얼마를 또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이죠. 그 아나니아가 엎드려 죽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것을 이어서 조금 전에 성령님이 나온 거죠. 이 생명이신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어떤 성령이요? 영원한 생명. 여기 잠깐 있다 100년 살고 50년 살고 어떤 사람도 어렸을 때도 죽고 하지만은 그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성령. 그런데 그 생명의 성령님을 간직하고 그분에게 기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큼 정말 아까도 무슨 부도덕한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런 사람 그분이 성령 충만하면 못해요 그런 짓을.
하나님 영이 그 속에 있으면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 자식은 버리고 자기 네, 지 남편도 아닌데 남의 남편을 예, 따라가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죠.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전체는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말하고 순서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맨 우측 상단에 보니까 1번 써 있습니다. 1번 아니입니다. 앞에 있는 글자가 바 그리고 그다음 아니 그래. 아니라는 말은 나란 말이요. 나. 그리고 맨 앞에 바 그 말은 맨 위에 아니 옆에 보니까 그리고 그랬죠. 그리고 그 말이요. 그 앞절하고 이어서 주어진 말씀이죠. 바 아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입니다. 내가 그랬고 번역 안 한 데가 많아요. 근데 그리고 좌측에 보니까 무번역 번역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서 희는이 그랬습니다. 희는이. 근데 이 말은 번역을 안 했지만 보라 내가 뭐 이 말이요. 보라 내가 뭐 이 말이요. 내가 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번호대로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 말 번역대로 뭐 하냐면요. 맨 좌측 상단에 보니까 내가 홍 그랬어요. 홍 맞불 그럽니다. 맞불. 홍 그다음에 그 밑에서 맨 오른쪽에 보니까 한 밑에 줄에서 수를 홍수를 우리가 홍수가 같은 말이지만은 홍수는 다릅니다. 3번에 보니까 마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똑같은 미음자인데 우리 같은 미음자죠. 미음자인데 앞에 있는 것은 옆구리가 왼쪽에 터졌고 왼쪽에 있는 것은 안 터졌죠. 요렇게 끝에 오면은 여기 안 터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마임 그랬습니다. 요것은 그래서 그 물이라 그 말은 물, 우리 말은 물, 그러니까 홍수물. 그다음에 다시 2번으로 가서 왼쪽 상단에 한맛불 그랬습니다. 한맛불이라고 하는 거는 홍 넓게 퍼진 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거 하는 것이요. 흐르는 거. 그다음에 막 물이 인도하는 거. 옛날에 경기도 포천에서 홍수나무 보면요, 저 윗마을에서 뭐 물건들이 떠내려와요. 어떤 사람 물건들 걷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동물들이 막 떠려가지고 오다가 죽어가지고 떠 있으면은 사람이 건져다가 위에서부터 운반해 오는 거죠. 데려온다. 그래서 한 맞불 그 말은 홍수가 막 나가지고 막 물이 내려오면서 움직이는 거. 홍수, 그냥 홍수로도 얘기하고 대홍수라고 이런 말들은 사람이 연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이 글자를 설명한 그 사전, 우리나라 같은 사전에 다 나오거든요. 나온 것만 해. 여기서 벗어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수를 그랬어. 마임, 홍수를 그랬고 그것을 좌측으로 또 가면 땅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지상에 있는 그 말이죠. 근데 오늘 어떨 때는 땅에 해놓고 땅에 있는 같이 이렇게도 번역을 했고 어떤 데는 그냥 땅은 여기 놔두고 5번에 땅에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옆에. 그 다음에 5번 위에, 그래, 5번과 13번 위에 보니까 6번이 있어요. 땅에 일으켜, 뭐를 이제,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매비 그랬네요. 매비, 왼쪽으로, 매비. 매비도 마찬가지로 홍수를 데려왔다. 홍수를 끌어왔다. 홍수를 올리다. 들어 올리다. 홍수나면 모든 물건이 막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리니까. 그 다음에 그 줄에서 한 칸, 두 칸 떼가지고 맨 좌측에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납니다.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성령이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읽었던 거 생명의 성령이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면은 바로 윗줄에 두 번째 10번이 있죠. 그 다음에 군대 두 번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 무릇, 어떤 데는 무릇 이렇게도 번역한 데가 있어요. 무릇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통틀어서 많은 말을 무릇 뭐 그랬는가 봐요. 그죠? 그리고 모든 바사르가 있습니다. 바사르. 이 바사르라고 하는 건 육체를 이제 이 육체란 말은 창세기 2장 21절에 나오는 것이 써놨어요. 빨간 글씨로. 2장 21절. 거기는 살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서 거기다가 살로 입혔다 했을 때 살로 입혀서 그 아내를 만들었잖아요. 육체를. 그래서 요 육체를 이렇게 모여가 있는데
그래서 살로 그랬습니다. 신약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바사르로 복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는 구절이. 그러니까 그러면 아담이 갈빗돌을 뿌렸을 때는 생명의 역할을 못하잖아. 마른 뼈다고 하나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혀서 딱 입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복음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뼈다고 무슨 있다고 뭐 저기 공동묘지 같은 데 보면 무슨 뼈들이 굴러다니고 하기도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살이 채워졌다 이거. 힘줄이 생기고 뭐 핏줄이 생기고 포동포동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를 모든 육체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밑에 한 줄, 그 두 줄 내려가지고 왼쪽에 11번에 보니 그래서 천하에서 천하이라 이거는 천이라 샤마임 그 말이 샤마임이란 말이 하늘이란 말입니다. 천이고 천하에서 밑에 이제 12번 있죠 옆에 메타하트 미타하트 그랬습니다. 미타하트 그러면 아래 밑에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다. 하늘은 위고 밑에는 땅이잖아요. 땅이니까 천하에서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윗줄을 두 번 올라가서 한 줄, 두 줄 올라가면 멸절. 천하에서 멸절 할인이 13번이죠. 맨 중앙에. 위에서는 두 번째, 밑에서는 이제 한 칸, 두 칸 올라가는 거고, 13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이제 그 범죄를,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셨는데, 그때 이제 천하의 모든 생명이 멸절하리니 그랬습니다. 근데 멸절하면서 메샤케트 그럽니다. 샤케트. 근데 이거는 그 생명이 뭐 파괴되다, 잃어버리다, 망하다 그런 겁니다. 생명을 버리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13번에. 그 다음에 13번에서 다시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서 그 맨 밑에 보니까 땅에 있는 이런 데가 있어요. 땅에 있는 아레츠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땅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때 천과 지할 때 아레츠 이렇게 합니다. 아레츠. 그래서 하늘색으로 써는 거는 안에 땅 속에 땅 안에 그 말입니다. 땅 속에 안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좌측에 조금씩 설명을 써놨는데 땅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지상에 있는 그 말이죠.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고 이제 번역 안 한 데가 많아요. 15번에 바로 맨 우측 맨 밑에고 맨 우측이고 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우리나라 말은 우리 저 배경제가 이제 머리를 뒤로 다 했어. 나도 머리를 뒤로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 올백이라고 하잖아. 다 넘겼다. 그러니까 올을 히브리어는 콜, 우리는 올백 모두 넘겼다. 보통 여자들이 낭자하느라고 올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올백. 그대로 콜 그랬습니다. 콜이니까 이거 아람어에서 나옵니다. 아람어는 예수님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조상들, 아브라함 그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니까 아람에서 이제 아람어에서 나왔단 말이죠. 전체다 그 말이에요. 전체가 넘어갔다. 각자가 다 각각 모두 전적으로 각자의 모든 일들이 누구나 그 말이죠. 누구나 땅에 있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됐대요? 16번 그 줄에서 맨 좌측에 보니까 다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까봐 그랬습니다. 맨 앞자 히브리어 맨 앞자 요드라고 하는 거 있죠. 꼭지 같은 거. 그 밑에 점이 찍었으면 그다음 가운데 있는 이 글자가 또 가슴에 점이 하나 있으니까 점이 없으면 그냥 가인데 한자인데 또 두자가 되는 거예요. 두자. 그러니까 이게 가자가 되는데 가자에서 나오는 기억을 앞에다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이까봐 그랬습니다. 이까봐. 다른 말로 해서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설명이 뭐냐면 좌측에 숨을 거두다, 죽다 그런 거죠. 돌아가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경칭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말은 돌아가셨다, 승하셨다 많죠. 그렇지만 그냥 이제 죽었다 그런가 하면 되겠죠. 숨을 거두다, 죽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에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뭐 계속 나오는 것이 뭐 노아 홍수뿐만 아니라 홍해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엘리야의 승천할 때 그 물을 볼 때 그때 어떤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주 광대하잖아요. 아무리 번개보다 번개만큼 빨라. 그런 번개보다도 번개에다 점을 하게 번개를 하나로 보면 점을 하나 더하면 넘나요. 10배라는 거잖아요. 근데 조수와 상가마니만큼 풀어놓은 그 머리라고 하면. 근데 그런 광대 무변한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도 끝이 없고 위로 가도 끝이 없고 아래로 가도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한 말이 땅이 있어라 했어요. 그분은 있어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뭐 AI가 아무리 발달해서 뭘 발견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광대 무변한 그 피조물 그리고 시간 그리고 하시는 일 이러한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각종 거짓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서 전혀 아닌 거, 그 말도 아닌 것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막 하는 경우죠. 그러면 다른 거, 이 땅에 사람 관계에서 범죄한 것도 범죄인데 하나님의 것을 뒷거리만 뭐 가지고서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거나 그리고 각종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 이단이 그냥 이단이지만요. 하늘 앞에서는 그건 천벌이 아까 자기가 땅판 값 얼마를 숨겨갖고 그거 속여도 하나님께서 즉사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모범으로 보인 거죠. 하나님 것을 훔쳐? 그것을 자기가 처음에 계획을 안 했으면은 근데 처음에 계획을 했잖아요. 땅을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얼마 감췄단 말이에요. 자기 걸 쥐가 감췄는데 도둑질이에요? 법으로는 안 걸려요. 검찰청에서 조사해도 쥐가 감춘 거 그거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한테 드려진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드려진 거기 때문에 큰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조심해야 되는지 남의 훔쳐서 하나님 지금 헌금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 예? 지금 내가 헌금을 지금 자매가 저 집사님이 지금 헌금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걸 훔쳤어. 그럼 지금 뭐 한 거지? 그날 즉사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법칙으로 한다고. 근데 하나님 용서해 줘. 지금은 회개할 때를 기다리는 시대니까. 그래서 내가 천벌을 받을 일이 했구나, 죽을 일이 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은혜 받는 거, 그게. 내가 그 단돈 2, 3만 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계획한 돈인데 내가 훔쳤구나. 그러면 그거 통회하고 정말 회개할 마음이 나오면 회개된 거고. 안 들켜야지. 그러면 다음엔 안 들켜야지. 그러면 그건 죽을 일인 거예요. 하나님 것을 그리고 특히 또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는 거. 하나님이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함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 땅에서도 그게 뭐 받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우리 쓰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 함부로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말을 돌려서 하고 그런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하고 나의 마음 목표로 쓰임 받고 있고 나만 많이 불려가면서 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알려줘야 왜냐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거든. 영혼을 만약 그것을 충격으로 갚아주고 그 사람한테만 조금 이렇게 코치해주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확실히 깨닫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한테도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저는 지금 얘기하니까 여기 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못했는데 여기저기 불러주셔서 1년에 2달 불러주신 거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 뭐라고 해도 어떤 교회 정말
말씀이 알고자 해서 매 주일날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아요. 매 주일날 여기서 오는데 근데 이렇게 보다 하다 보니까 여건이 따라서 이제 거기보다 여기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또 얼마나 단호하신지 성령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의 영이지만 사랑의 영이지만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단호해요. 그것을 잘 깨달으면은 오늘 주신 말씀이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회 있으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